어제 여러분들이 덕수궁 박물관 안에 아니면 그 바깥에 계실 때 저희들은 가족은 이런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체를 이렇게 돌 때에 들어가서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넓은 이제 마당이 나오죠. 잔디밭이 나오고 그리고 연못이 나옵니다. 연못이 이제 경복궁이 2개가 있는데 그 연못 되기 전에 그 넓은 공간에 외국인이 셋이 서 있었어요. 외국인이. 남성 2분과 여성 1분이 서 계셨는데 아주 점잖게 생기신 분들인데 어린아이 도화가 그 앞에 딱 서서 3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셋이 서 있는데 바로 그 근접거리에서 쳐다보니까 그 외국인 셋이 너무 귀여워서 한박 웃음을 지면서 계속 도화를 바라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녁에 우리 송조 집사가 우리 명직 집사가 그 사진 하나 여러분들이 올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도화가 그 남자들도 다 미녀예요. 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예배드리는 모습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이렇게 한박 웃음을 지면서 바라보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고 그런 의미가 있어서 아마 보내드릴 겁니다.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군림하고 하나님이 혼자 독식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영광과 행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의 행복을 행복 속에 인간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예배와 경배는 그런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경배 없이 예배 없이 사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지역은 사지거든요. 예배 없이 산 사람은 다 지금 죽음의 지역을 헤매는 거예요. 다 뭐예요? 다 깨집니다. 인생 다 부서집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다 부서지고 다 깨지고 다 세상만으로 작살이 나는 거예요. 난도질을 당하는데도 몰라요. 한 수십 년 지난 다음에 나는 거울레가 됐구나. 이제 그걸 알겠죠. 하나님 예배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다 그거예요. 당신은 잘 몰라요. 지금 당신은 자기 꿈이 더 중요하고 자기 야심이 더 중요하고 연애가 더 중요하고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고 자기 계획이 중요하고 비즈니스가 중요하죠. 20년, 30년, 40년 지난 다음에 보라고 다 걸레 조각 다 돼 있어요. 이건 예배가 있느냐? 예배가 없어요. 다 그렇게 돼요. 남는 건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 이거 하나만 남아요. 이것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며 그를 찬송하자. 왜 그 시편 기자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오라. 거기서 방황하지 말고 거기서 헛된 짓 하지 말고 거기서 한눈 팔지 말고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존자께 경배하자. 오라. 그 쓸데없는 짓거리 하면서 평생 동안 자기 인생 망치지 말고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그에게 경배하자. 그의 팔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산 사람들은 20년, 30년 동안 다 난도질 당합니다. 100% 그렇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 눈이 뒤집혔기 때문에,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너무 소란스러운 고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 살다가 허무하고 고통받으니까 압착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 쇠나 휴지를 압착시켜요. 이만한 교회만한 걸 요만하게 압착시키는 기계가 있습니다. 눌러서 거기 자기가 들어가요. 스위치를 자기가 누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압착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죠. 그것도 아주 참담하게. 그 영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진리, 생명 아무것도 없어. 신앙 아무것도 없어. 다 그런다니까. 자, 사탄은 그런 쪽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거든.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라. 네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 복잡하지 않냐? 예수 제거시켜라. 숙청해라. 너는 너 자신으로 충실해라. 네 안에 너답게 살아라. 얘들아, 너답게 사는 거야. 구속받을 거 없어. 너희들은 자유로운 거야. 네 자유의지를 마음껏 발휘해 살아. 이 말이 뭐냐?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라는 얘기거든. 우리 속에서 생명을 다 제거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좋은 말 같죠? 나를 폭발시키는 말이에요. 사탄은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지혜롭고 더 여러분들이 더 깨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자식들, 친구, 지인들, 내 형제, 자매들이 제가 말한 것처럼 너 앞으로 30년 후면 걸레가 된다. 늦어도 30년 후에, 빠르면 10년 내로 너는 작살이 난다. 칼로 이 종이를 자꾸 하루 종일 찢어보세요. 칼로. 이걸 난도질한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난도질한다. 난도질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사탄은 계속 인간을 난도질하는, 이 인간을 통합시키고 인간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완성하는 건 우리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좋아해, 사람들은. 사탄의 말을 좋아한다니까. 죄성이 가득해가지고. 자,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사탄이 감히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이 비교하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거의 완벽한 환경 속에서 실패를 해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40일간 줄이셨어요. 그리고 아주 삭막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을 거꾸로 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논하는 장면이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아들 앞에 와서 시험하는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배에 있다는 것. 경배. 얼마나 이 못된 놈인가. 하나님한테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탄의 목적은 경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자기를 경배하는 거거든. 그런데 아무런 근거가 없거든. 나쁜 놈이거든. 사탄은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처럼 움직이려고 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태어난 자가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같은 나쁜 동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나쁜 놈이 딱 하나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같은 영광을 내가 취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건데, 하나님을 없앤다는 말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니까. 사탄도 아니까. 결국 자기가 멸망당한다는 걸 자신이 아니까. 그게 사탄이 딜레마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아들에게 결국 종말적으로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노와 그 두려움 속에서 늘 인간을 속여대면서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끝없이 이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는 돌아다니는 자라고 나와. 사탄아,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욥기에 예, 제가 두루두루 돌아다녀왔나이다. 뭐하러? 속이고 기만하고 찢어버리고 분리시키고 뒤집어 엎기 위해서 이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둠의 유혹이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 아니면 흑암의 권세의 유혹, 이것이 주님께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 지난 시간에 혹시 제가 지난 주일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택했던 본문이 이사야와 에스겔이었죠. 이사야 에스겔을 예언하는 가운데 거기 바벨론 왕에 관해서 나왔는데 왜 그게 사탄입니까? 혹시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 안 계시겠죠? 분명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네? 어찌 그리 땅이 찍혔는고? 이건 분명히 바벨론 왕이 그렇게 영화롭다는 사실을 말했는데 그 바벨론이 세력이 그렇게 추락한다는 걸 말하는 거지 거기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이중묘사라는 거예요. 이중묘사. 바벨론 왕의 멸망을 통하여 그 배후에 사탄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 이중묘사라는 게 성경에 가끔 나와요. 이사야와 에스겔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그걸 이중묘사라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문장을 읽다 보면 거기에 어떤 초월적 사건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의 멸망을 예언하는 가운데 뭐가 나오느냐?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올라 뭇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비교하리라. 바벨론 왕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바벨론 왕이 어떻게 뭇별 위에 높아 자기를. 이건 초월적 존재에 관한 것이구나. 즉 바벨론 왕을 이용해서 그 배후의 세력을 언급하고 있는 이중 묘사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두로 왕 저 건너편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지금 두로 왕이 멸망한다는 걸 동시에 예언하면서 동시에 사탄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 속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어디까지 인간의 한계이고 어디까지가 초월적 존재인가를 여러분 나타내는 장면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첫 번째 옵니다. 어둠의 유혹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시오. 당신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나? 왜 배고프게? 자, 사탄의 논리는 언제나 사람을 반짝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 사람을 반짝하게 만드는 건 대부분 사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틀림없어요. 금방 사람의 마음을 쾌활하게 만들고 금방 귀가 넘어가게 만들고 금방 마음이 동하게 만들 것 같아. 대부분, 다는 아니야. 대부분의 사탄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 처녀가 없지만은 처녀들이 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마음을 금방 움직이게 만드는 자는 절대 배격하라. 그건 대부분 사탄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금방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그러질 않아요. 서서히 그 진실성과 신실성과 정직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당신은 지금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 왜 그러고 있습니까? 당신의 배를 채우세요. 이게 현실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 뭐가 틀리냐고. 응? 배를 채워라. 자,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당신은 지금 숨은 존재다. 근데 당신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숨은 구석에서 무슨 놈의 세상을 구원하겠는가? 사람에게 알려라. 알리기 위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은 저 성전 꼭대기 수십 미터에서 절벽으로 뛰어내리게 되면 보통 사람은 다 부서져 죽는다. 그런데 당신이 웅장하게 살아있다는 걸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당신을 추앙할 것이다. 그때 당신의 인기로 올라갈 거고 당신의 그 여세를 몰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왜 이러고 숨어 있느냐? 자, 맞는 말 같죠? 사탄의 이론과 논리를 항상 조심하세요. 세 번째, 내가 당신의 궁극적 목적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 아니냐? 내가 이 세상을 다 주겠다. 딱
하나만 해라. 나한테 경배해라.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발톱이에요. 마지막 발톱이라고. 마귀의 발톱. 그럼 첫 번째, 어둠의 유혹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그러면 당신이 속해 있는 이 광야, 그 광야가 어떤 광야인지는 몰라요. 그 산도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했는데 어떤 산인지는 몰라요. 여기에 명시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추측합니다. 모세가 올랐던 느보산이다. 아니면 헬몬산이다. 2850m 되는 헬몬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추측하는 것뿐이에요. 여기에 산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잖아요. 광야도 어떤 광야, 유대 광야냐 서쪽 광야냐 그거 몰라요. 광야예요. 자, 그러면은 이 광야에 돌멩이들이 가득하고 바위들이 가득해요. 그럼 당신은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를 창조한 존재니까 저 바위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지금 당장 배불러라. 이제 그런 말이죠.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이 급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자기가 하는 일에 나서게 되면 능력이 필요해요. 아, 저 사람 무능력한 사람이야. 자,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아버지 무능력한 사람이고 우리 남편 정말로 생활 능력 되게 없는 사람이야. 생활 능력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도 없고 인간관계 능력도 없고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볼 것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야. 회사에서도 능력 없는 구성원이 되기 싫잖아. 아, 저 사람 참 업종 많이 올린다. 굉장한 사람 같아. 이런 말 다 듣고 싶잖아. 이게 유혹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혹이란 말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 없는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사탄은 능력주의자가 되라는 거야. 주의자. 이즘이 붙는 순간에 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당신은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발산하라.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내가 우주를 만들 수는 있지만 나는 안 한다. 나는 내 아버지께 순종한다고 말이야. 하나님만 신뢰한다. 지금 배고파 죽겠어.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신뢰한다. 아버지가 나는 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주는 걸 먹겠다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주는 걸 먹지. 내가 할 수 있잖아. 다 해. 여러분들 나가서 다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막 해 나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고 날 칭찬하고 막 박수치겠지. 그게 사탄의 함정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모두 다 여기에 걸려넘어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박수치는데 환호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어? 그러나 그때 그 영광이 아버지가 준 거냐? 사람들이 준 거냐?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냐? 내가 그렇게 영광 받기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냐? 아니면 사탄이 원하는 거냐?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칭찬하고 박수치고 여러분들에게 환호하고 찬양할 그때에 꼴깍 넘어가는 자는 바보예요. 그 사람들이 뭔데? 저 사람들 집에 돌아가면은 다 밥 먹고 대변 보고 소변 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 번거지를 부리고 그런 사람한테 칭찬받아서 뭐하게? 물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보다 낫겠죠. 그래서 자꾸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충동을 받게 돼요.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우주를 창조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 안 한다. 사람에게 영광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땅 한 덩어리 주시면 그걸 먹겠다. 자, 이게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지 않겠냐고. 왜? 귀 하나 달린 사람이 귀 둘 달린 사람이 욕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 너희들은 왜 귀가 두 개니?
왜 너희들은 눈이 두 개니? 우리처럼 눈이 하나가 돼야지. 귀가 하나가 돼야지.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수많은 사람이 당신을 보면서 당신을 추종할 것이다. 자신을 과시하라. 과시하라. 과시. 조심하세요. 과시는 악마의 유혹이에요. 과시. 자신의 명예를 드높여라. 과시하라. 그런데 이 전 사회는 인간을 자기 과시로 지금 몰고 나가. 모든 매체가 다 그래. 자기 과시로 몰고 나간다고 말이에요. 인간을 자꾸 자기를 과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드높이고. 자, 이건 어둠의 유혹이에요. 이리 와라.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자기를 드높여라. 자기를 과시하라. 자기를 확장시켜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점령하라. 수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어라. 사람들이 너를 따르게 하라. 이게 자기의 과시거든. 세 번째, 경배하라. 이제 마지막 발톱의 얘기.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우리는 사탄이 나타나야지 뭐 경배를 할 거 아니에요. 나 사탄에게 경배한 적 없는데 방법이 딱 하나 있다. 너에게 경배하라. 자기 숭배를 해라. 그러면 사탄에게 숭배하는 것이 된단다. 사탄이 딱 등장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를 숭배하는 순간에 사탄에게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삼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삼는 게 이게 어둠의 유혹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에게 자동적으로 숭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탄 숭배자가 있어요. 노골적인 사탄 숭배자, 지금도 사탄 숭배자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됩니다. 그 실종되는 사람은 사탄 제단에 바쳐집니다. 노골적 사탄 숭배자가 있고, 여러분, 이 암시적인 사탄 숭배자가 있어요. 자기 숭배자, 자기를 숭배하는 자. 이 도시 걸어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다는 아니겠지만 자기 숭배자들 많아요. 그들은 사탄의 숭배자나 마찬가지예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두 번째, 그러면은 빛의 반응은 어때야 되느냐? 빛의 반응. 주님께서 이제 사탄을 거꾸로 때리는 거예요. 주님께 사탄이 작용했을 땐 크게 주님의 인생에 세 번이에요. 주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을 통해서 주님을 죽이려 했어요. 헤롯을 통해서 주님을 죽이려 했고, 두 번째 이 시험, 세 번째 겟세마네의 시험입니다. 이게 주님이 당면한 세 가지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다 주님은 물리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험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은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패배,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 어린 아이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목사님, 아니 사탄이 오면은 사탄은 물러가라고 주님께서 능력자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쫓아버리면 되잖아요. 모토로 이런 말들이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분과 전투할 때는 대상과 전투할 때는 주님께서는 전투를 안 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 세계가 아마겟돈 전쟁으로 완전 참담하게 변합니다. 온 세계는 피바다가 됩니다. 수억 명이, 수십억 명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무기또에서 무기또, 그걸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마겟돈 언덕, 아마겟돈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기또예요. 무기또가 다른 말하게 되면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그 아마겟돈, 길이 32km, 폭 24km. 자, 이 넓은 광야에서 온 세계가 수십억이 여기 다 몰려들어요.
몰려들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이 세계 최첨단의 물결을 다 갖고 오네. 뭐 다 갖고 오겠죠. 수소, 폭탄, 중성자탄, 핵무기, 현대 장비들 다 갖고 올 겁니다. 그러니 그게 다 터져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 지구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쟁의 막바지에 주님께서 강림하시면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통째로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지옥에 던지십니다. 뭐 싸움이랄 것도 없어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적그리스도를 주님이 던져버리신 다음에 주님의 입에서 검이 나와요. 말씀에 검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단 몇 초 만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지상에 우리를 데리고 강림하세요. 내리면서 이 지구를 정리하십니다. 이 지구를 정리해야지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벌어지니까. 자, 그때 주님은 그 자신의 힘을 이용하지만 지금은 힘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 왜? 사탄이 진리를 가지고 도전해 온 거거든. 진리를. 그럼 주님은 진리를 가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이런 예컨대 그겁니다. 옛날에 어떤 프로레슬러가 감옥을 방문했어요. 감옥을 방문했는데 감옥에 수많은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못된 죄수가 그 프로레슬러를 향해서 비아냥대면서 막 여러분 조롱하고 있습니다. 당신 같은 자가 이런데 오느냐? 당신은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자본주의물을 잔뜩 빨아먹고 그렇게 베푸르게 살고 있지 않느냐? 당신들은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프로레슬러가 자기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제압하는 그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당신들의 말이 맞는 것도 있지만 내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프로레슬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이 감옥에 그렇게 여러분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탄을 물리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떡을 만들어라. 사람이 떡 갖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처한 공경과 아픔과 그 무지막지한 환경 속에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걸 발휘하는 게 아니다. 내 형제 자매가 누구 장관이고 그리고 내 친구들이 뭐 대통령이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만나면 이거 하루 만에 다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아니야. 나는 내 아버지가 나에게 처신할 때까지 기다린다. 자,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에 따라서 내가 살고 죽는 거지. 내가 그 빵을 먹고 살고 죽는 게 아니다. 이게 빛의 반응이에요. 이게 빛의 반응이에요. 신자들의 반응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 개인적 능력, 내 주변의 능력, 그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내가 이 상황 속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되어질지어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가 배가 고픈 걸 왜 모르겠고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을 왜 그분이 모르겠나? 그러나 내가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멋대로 자행자재하면서 그분의 기분도 상관없이 그냥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내 이 현실을 타개해 나간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내 옆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있는데 그걸 갖고 하나님이 처신할 때까지 지금 내 아이가 끓는 물에다 손을 집어넣고 하고 있어. 내가 그거 잡아당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걔를 막을 때까지 그럼 되겠어?
걔는 불에 된다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 교만을 부리지 말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여, 내가 이 저지 환경 속에 빠졌지만 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몸부림치면서 너무 이게 싫은 거야. 괴롭고 이 괴로움을 빠져나고 해서 몸부림을 치지 말고 그분께서 내게 뜻한 말 이루시도록 나는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분의 뜻이 내 형편과 상황을 조종할 것이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난 그분을 신뢰한다. 나는 그분께 기도한다.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게 빛. 어둠의 유혹은 아니다. 네 힘을 발휘하라. 내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너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능력껏 살아라. 네 능력을 발휘하라. No.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주님의 뜻대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그분이 해결하실 때까지. 이게 빛의 반응이에요. 두 번째, 과시하라. 과시하라. 왜 내가 날 과시해야 되는데? 내가 뭔데 썩어 문드러진 인생들인데 내가 뭔데 나를 과시하냐고. 내가 과시할 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나는 주님의 은혜만 과시한다. 난 하나님만 과시한다. 난 그분의 말씀만 과시한다. 난 그분의 사랑만 과시한다. 내가 자랑하는 것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위에서 떨어져 봤다. 수십 메타로 떨어져서 아무 흔적도 없이 웃으면서 나왔다 하자. 그게 뭐가 대단한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외에 과시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단다 라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끝없이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인간 세계에 살다 보면은 끝없이 과시의 유혹을 받게 돼요. 예를 들면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태권도 5단짜리가 있다 합시다. 태권도 5단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태권도를 못하는데 나는 5단이라고 한 단수를 땄잖아요. 그거 따고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느냐? 그걸 뭔가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보여주길 바라는 거예요. 자, 자기 실현하고는 관계가 좀 달라요. 자기 실현하라. 자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라. 이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술을 가지고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솜씨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을 발휘하고 나타내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망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보세요. 십자가를 만진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십자가를 만진 사람은 저 장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져봤기 때문에 다른 건 하찮아요. 나도 하찮아. 이게 뭔데? 나도 하찮다니까. 내가 주님을 만져봤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만져봤기 때문에, 그 펄펄 끓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도 솜씨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나 그 말이에요. 눈을 뜨면은 이게 과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게 과시가 되고 싶은, 그거 그렇게 사람들에게 발표하고 싶고.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은 시를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시를 써서 발표하면 안 됩니까? 천만에 발표해야 돼요. 왜? 자기 실현을 해야 되잖아. 자, 도토리는 평생 동안 도토리로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도토리가 땅에 들어가면은 그 도토리가 땅에서 부서지면서 드디어 도토리 나무가 되고 떡갈나무가 되지요.
그래서 수십 년 후에는 그 도토리, 그 한 개 도토리에서 수만 개의 도토리가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돼야 돼. 자기를 계속 자기를 실현시켜 나가야 되는데, 자, 실현시켜 나가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모차르트가 4살 때 작곡을 하고 그렇게 천재성을 발휘했다 합시다. 그럼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질을 땅속에 다 파묻어버리고 평생 그냥 뒤에서 그 뒷곳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자기는 작곡가와 음악의 재질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그 음악의 재질을 계속 실현시켜 나가야 돼. 그것이 인류에게 혜택이 되는 거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과시야. 당신이 당신을 실현한다는 것에서 머물러야지 이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당신이 우위의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면서 내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실현해 나가느냐, 아니면은 수많은 사람 앞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주변에 수천 명이 몰려들어. 저 사람 봐, 저게 사람이야, 이렇게 되겠지. 세 번째, 이제 드디어 예배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배, 경배. 누구를 경배하느냐?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발톱을 숨기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나를 경배하라, 나를 숭배하라, 나를 예배하라. 근데 네가 뭔데? 마귀인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인데, 인간을 파멸로 이끌었던 마귀인데 내가 너를 왜 경배하느냐? 죽어도 안 된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만을 경배한다. 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럼 왜 너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만 경배하느냐? 경배의 원칙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우주를 창조하지 않은 신에게는 난 경배하지 않는다. 우주를 신에게만 나는 경배. 그분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 나를 위해서 죽지 않은 신에게는 경배하지 않는다.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나는 상처받지 않는 신은 경배하지 않는다. 너희들처럼 동양의 신, 인도의 신, 로마의 신, 그리스의 신처럼 인간에게 굴림하고 대접받고 인간을 못살게 굴고 심술 굳은 신들 나는 거부한다. 나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사형대 십자가 위로 올라서 인간에게 낫을 못 박아라 라고 했던 그 상처받은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 네가 나에게 경배를 받으면 손을 한번 펴봐라. 거기 못자국 있나? 가슴을 열어봐라. 창자국 있나? 없지. 너는 마귀야.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창조자, 그분만을 경배하는 게 경배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지 한 200년 정도 됐을까? 저 안디옥에 아주 예쁜 젊은 여성이 하나 있었어요. 테오도라는 아주 미인, 절세의 미인인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안디옥의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로마 황제와 로마 그 신들, 로마가 섬기는 신들이잖아요. 그 거짓 신들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시민들이 전부 경배해요. 근데 테오도라는 안 합니다. 테오도라는 안 해요. 그래서 이 테오도라는 그 소식이 총독에게 들려갑니다. 잡아라, 체포해라. 체포합니다. 체포해서 감옥에 있을 때 테오도라에게 애인이 하나 있었는데 디디무스라고 하는 남자 애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도 크리스찬입니다. 그 크리스찬이 이 테오도를 어떻게 하면 구출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속임수를 씁니다. 로마 군인의 복장을 어디서 구해와서 그걸 입고 들어가요.
로마 군인의 복장을 입고 관수를 통과합니다. 왜? 로마 군인이면 다 그 당시에는 다 통했으니까. 그래서 드디어 면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테오도라 앞에 갑니다. 둘이만 있을 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가 로마 복장을 입고 온 것은 당신에게 입히려고 온 겁니다. 이 복장을 입고 도망가세요.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게? 내 말 들으세요. 하면서 복장을 그 여자에게 테오도라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테오도라는 로마 복장을 입고 남자처럼 하고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갇혀요. 어느 날 와서 간수를 보니까 이게 디디무스 남자거든. 이 소식이 총독에게 들어갑니다. 총독이 노발대발하면서 그놈 불러와라 하면서 불러왔더니 너 어떻게 해서 이런 짓을 했느냐 하면서 사형선고를 내립니다. 사형선고를 내리고 그 남자 디디무스를 한참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막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한다는 소리를 이 테오도라가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견딜 수가 없겠네. 다시 옵니다. 총독에 배워서 내가 왔으니까 나를 체포하고 죽이든지 나에게 하시고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으니까 돌려보내세요. 하니까 총독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사형을 시킵니다. 로마 신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 그 어리석은 그 못된 신들, 그 주피터, 비너스 다 악랄한 신들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 포세이돈. 그래서 첫 번째 목을 잘라 두 사람의 목을 자릅니다. 두 사람의 목을 자르고 목 자른 후에 이 시체를 불에다 태워버려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둘이 아니야. 수백 건이야. 수백 건들. 그런 일들 수백 건이라고. 왜? 이유는 딱 하나.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탄은 계속 왕들을 통하여 나라를 통해서 계속 명령을 합니다. 경배해라. 왕에게 경배하라. 다른 신에게 경배하라. 로마 왕들에게 경배하라. 신에게 경배하라. 사도 요한도 유혹을 받았잖아요. 응? 도미티아누스에게 경배하라. 그래서 잡혀간 거거든.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도미티누스에게 경배하라. 그러나 사도 요한이 어떻게 경배합니까? 경배 안 하죠. 모진 고문을 받고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저기 뭐라고 하면서 바트모스라고 하는 터키 앞바다에 있는 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거기서 요한 계시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 경배 문제야. 사탄은 이 눈에 뒤집혔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인간이 휴거받고 나서 성도들이 휴거받고 나서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임할 때 7년 대환란의 이슈는 딱 하나. 마귀인을 받겠느냐 그리고 경배하겠느냐 그거야. 이슈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미리 정화된 자, 주님께 속한 자를 먼저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먼저 데려가시고 그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출려내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이지만 그 중에 택함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출려내는 거거든. 이 출려내는 작업을 주님이 7년 동안에 하나씩 출려냈어요.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은 다 주님이 출려내신 겁니다. 이 출려내고 다 출려냄이 끝나는 게 이 7 대접 심판이야. 그때는 무차별 쏟아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경배하라 인을 받아라. 인을 받아라 뭡니까?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을 받고 있잖아요. 도장을. 내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의 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십자가 피를 뿌린 다음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이게 보이지는 않아. 그러나 자신은 알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걸 알아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제 안에는 그리스도의 인이 찍히고 그분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이걸 흉내내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진짜 우리 주님의 인은 내 안에 보이지 않게 찍히지만 사탄은 이 적그리스도는 보이게 찍는 거예요. 이거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마귀 인을 찍는 겁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이 인 찍힌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인이 한 번 찍히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 영원히 마귀 사탄에게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하라야 경배. 이 두 가지. 7년 대환란 동안에 인찍느냐 마귀의 것이냐 적그리스의 것이냐 아니면 마귀에게 경배하느냐, 이 문제가 이 두 가지 이슈란 말이야. 이 경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과 제가 드린 이 예배라는 게 가정 예배, 뭐 식사 예배, 아니면 공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내 입장을 밝히는 거거든.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께 속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의 예배야, 예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은 마지막에 사토라,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 주 하나님 아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포함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라. 너는 지금 나에게 경배해야 될 입장에서 경배를 원하느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이 떠납니다. 이제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실패하고 패배한 거지만은 여기서 이 광야에서는 사탄이 패배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둠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빛의 자녀된 사람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는, 사탄의 모든 종류의 시험 속에는 경배가 들어있다는 걸, 어떤 시험이든 그 속에 분명히 경배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 굴복해서 사탄에게 굴복하는 건가? 아닌 건가? 경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빛의 자녀로서 영원히 주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행복을, 그리고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